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마지막 또 12월을 맞이하는 그때가 되었어요.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사람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들을 세우고 또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또 담임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 베데스다 교회와 영성원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 사모함이 나에게 있었을 때 어쩌적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 축복 받아야 하잖아요. 세상의 물질 같은 축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복된 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제 저녁에 첫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내 방식, 내 생각으로 믿다 보니까 세월은 갔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더 크게 쓰시려고 오랫동안의 기간을 두어가지고 연단을 한다면 더 기쁜 일이겠죠.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루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복도 받고 또 나의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나만 같으면 우리 최 권사님, 우리 황 권사님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제가 안 꺼놨네.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려면 김종국 목사만 같으면, 우리 권사님만 같으면, 우리 집사님만 같으면 나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그 음성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나와야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그 전도를, 그 사모함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본이 되어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권사님 그러시죠? 우리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남은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나에게 있었을 때 이 시간도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점심 식사하고 졸릴 때예요? 졸리지 않을 때예요? 졸릴 때예요. 그런데 내가 벌써 졸릴 때라고 생각하면 나는 벌써 졸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나의 생각이 앞서야 됩니다. 권사님?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들 좋으시겠어.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권사님들만 부르고 찾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게. 권사님 그러죠? 예. 오늘은 막 눈이 막 부룩부룩 뜨셨네, 이제. 막 말씀 들으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뭔가를 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곳에 오셨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획을 하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효과를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 이게 이제 1시간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1시간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어제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돌아가야 될까를 어저께 말씀을 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금 그려놓으면 거기밖에 할 수가 없어. 왜? 사람의 한계는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려고 작정하고 쓰신다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을 펄떡 뛰어서 건너서 다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 하나님이 보석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생각에만 있고 말만 들었는데 현실로 보이는 곳이 우리가 건너뛰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그립다면 푸른 초장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곳에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푸른 초장에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섬기는 교회와 이런 영성원에서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또 원장님이나 속해 있는 구역의 구역장을 통해서 또 서로가 한 그룹을 이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조직 내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께서도 승낙을 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의 나라인 하나님이 세운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중심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되어졌던 이스라엘을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하나님한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너무나 나에게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자리를 패하는 겁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님이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믿음이 좋은 어느 장로님 간증을 하고 다니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그 권사님만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분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냐?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분이나 저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똑같이 이 시대를 택해서 우리를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연장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쓸 수 있는 연장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베세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성경국 목사님이나 우리 원장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볼 때 제가 말씀을 안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믿음이 이대로 가면 되지 뭐가 부족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기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교회를 달려왔던, 무엇이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나이 관계없이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열정과 열심이 없다라면 결국 우리는 그냥 무슨 나무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이 구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님? 예수를 다 믿는 가족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 충만함에 그런 믿음들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라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할 수, 다 똑같이 한번 크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강사 한 사람보다는 숫자가 더 커야 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우리는 써주세요. 그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권사님들. 나는 나이가 몇인데 나는 뭐 이런 이유가 하나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잡아뜨리려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되게 하려고 은혜로운 말씀도 서운한 마음으로 듣게 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강사님은 참 강사인 게 그러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권사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써주세요 하면 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영성을 위해서 써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 써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곳이 구국의 재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 따로 구국의 재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림에 기도로 눈물로 간구할 때에 그곳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의 재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복음의 나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큰 것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저는 누구보다도 열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지금은 여기 정도지만 하나님이 20단계를 펄쩍 뛰게 하면 나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원장님, 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이게 일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요즘에요, 대한민국이, 죄송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땅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편하게만 목회하려고 하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병원에 가야죠, 아프면.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안수 받아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프면 병원부터 쫓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낚여줄 교회가 없잖아. 아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 알지. 여러분, 이 반죽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장났을 때 어느 사람이 고치겠어? 만든 사람이잖아. 그러면 우리를 누가 만드시고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전명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고치는데 그분에게 말씀 안고 가면
우리를 키운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모르겠네 하고 뒤돌아서 딴소리 하는 그 자식이 이뻐요 미워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육적인 부모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먼저 고해야 돼. 고해요.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기도받고 그래서 병원을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 시간 모르겠어요. 타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하실 줄 알지만 행여 어디라도 아픈 데가 있고 힘든 데가 있다면 이 시간 성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보세요. 고기가 몰리는데 몰려요? 몰리지 않는 데서 몰려요? 뭔가가 있으니까 좋은데 고기가 몰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치료하는 곳에 또 치료에 놀라운 기적과 일과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오는 강사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이곳에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강사를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도 귀하지만 이런 때 제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확실하게 내가 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려면 한 주간 이 말씀은 전해야 되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또 오늘 갈렙 교회에 제가 담임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갈렙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6개월 동안 그렇게 보고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보고 따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뒤죽박죽 돼버리고 곤두박질 쳐버리니까 휩쓸려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같이 살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예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베세드사에 기도한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적과 일과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말로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 어디 가더라도 우리 권사님만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만 같으면 나도 베세드사 교회에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 거야 하는 그들의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이적이고 표적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우리가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또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오늘 나누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새 힘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애굽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렸던 재앙을 다 봤어.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공짜로 일시키면서 얼마든지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
애굽에서는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손을 번쩍 들고 그래 알았어 가 그러면서 리더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 말씀 안 드려도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세상에 우리가 지금 치유받는 그런 역사만 봐도 놀라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래서 하나님 최고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최고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는 배가 고프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프대? 원인은 하나님이야. 문제가 리더자인 모세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 일 하다가 안 되면 그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했더니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왜 나는 낫지도 않고 아픈 거야? 이런 말 한 번 안 한 적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마 그렇게 한 번씩은 했을 거야. 권사님은 안 하셨죠? 아멘.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목사인 저도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입을 열 수도 없고요. 발 한 짝도 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60년 동안 10대에 아버지에게 시집 오셔가지고 60년 동안 16번 제사를 지내는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냥 하루 일과가 360일가가 제사 지내는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한 10년 넘게 잘 섬기다가 80에 예수를 만나서 소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고 소천하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자주 다니고 또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한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걸음 걷기가 몇 발짝 뛰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차에까지 가려면 조금 나가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교회 같은 건 바깥에까지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이고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러셨어. 종고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한 발이라도 뛸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계속 오래됐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는 그 말씀만 생각이 나. 어떤 생각이냐? 세상에 80에 예수를 믿었던 어머니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80평생을 자식 11명을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제사를 16번 지내면서 살아왔던 어머니가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가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가 된 거야. 오늘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깨달은 거야. 인생에 오랫동안 사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당연히 걸어다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고요. 죽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어요?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냈겠어요?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제가 간증을 좀만 더 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얼마나 전도하려고 그 어머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었겠어요. 그런데 집안이 우상만 온전히 그런 섬기는 집안의 장성 며느리로 계시는 어머니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으로서 상상을 못하는 일이 현실로 오더라고요. 제가요 어머니 못지않게 저는 젊은 사람이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조상 없이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우상 섬기는 일을 했었어. 어려서부터. 그게 좋더라고 그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떤 길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은 여기서 같이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긍정은 살리는 거고 부정은 죽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부턴가 나눠지는데, 나눠지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하고 왔지만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조상도 모르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이런 해서는 안 될 죄스러운 일을 했는가 몰라.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집안에서 성장했고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로 인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한 날 누가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대장이냐 왜 안 왔냐고 하면서 당숙도 혼내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택하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오해자가 아닌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갈렙이 제가 간증하려면 좀 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장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 사찰에 신도의장을 젊은 사람이, 그때는 이제 세상에서 제가 좀 사는 것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투를 다 쓰면서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있는 사람들을 어느 회장이나 유치에 세우거든요. 아무나 일시키는 게 아니거든, 세상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사실 다 지나간 얘기고 오래전의 얘기고, 지금은 그때의 그 생각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 영광 드리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달려가는 그 열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더 많더라고. 이게 더 많더라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모세의 지도자의 그 지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길이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에 1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보세요.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하나님은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직통으로 가나안 땅에 홍해를 건너서 가면 15일이면 가더라고요. 15일.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결국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40년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습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잘못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맴돌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자,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40년을 안 돌아도 드는 그 여정을, 고생을, 힘듦을, 아픔을, 슬픔을 왜 우리가 겪고 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한번 해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건의를 해요. 신명기 1장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다니 목사님이 가자는 대로, 구역장이 가자는 대로, 선배진 믿음의 선진들이 가자는 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말씀대로만 우리는 해가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실족되고 넘어지고 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말세요, 말세요. 이 말을 누가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믿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말세를 아냐는 거예요. 말세를.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뭔 일 당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래. 지들이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를 믿어. 안 믿잖아. 근데 왜 하나님 부르는가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고 아직은 그들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줬을 뿐이라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자적인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단들에게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빨리 알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들이요. 자, 우리 신명기 뒤에 보면은 신명기 1장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에 쭉 이렇게 1장 1절부터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나 쭉 이렇게 말씀들이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이 나와요. 나오면서 21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함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 하나님은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기름진 땅,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15일이면 하나님은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방정이라 오늘 지금 읽었던 것처럼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청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자, 우리가 그냥 대화를 나눌 때도 있고요. 아니면 부시렁거린다고 그러거든. 전라도 말로는. 여기 말로는 뭐라고 하나 혼자 막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습관들이 있잖아. 혼자 그냥 전라도 말로 뭐 씨부렁거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하는 말이야. 뜻없이 하는 말인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셔 안 들으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뒤돌아보는 것은 저한테도 하는 얘기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걸려있는 것들이 있고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면 오늘 나의 입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입으로 바꿔질 때, 그러니까 내 마음팍이 기름진 옥토로 바꿔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저 자신한테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도 입이 그냥 간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한몫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세상에서 입이 누구한테 안 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다 말만 크게 하고 말로만 이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것은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다 이것들이었구나. 그런데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해? 주워 담아? 못 주워 담아? 못 주워 담아요. 담을 수 없는 것은 끝났어.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큰 그릇, 귀한 그릇 되어야겠어요? 안 되어야겠어요? 되어야 돼요. 우리 베세타 그러한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그릇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한테 귀하게 사용되면 이 지역이 변화되고 대구 지역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대구 지역이 그 인구 비율 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비율이 8% 9% 정도 된다고. 저는 지역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은 25% 내지 30%예요. 저는 뭐 그게 더 많고 적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든 이 지역에도 30%가 아니라 50%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100%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죄송스럽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공산에도 그 우상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간 사람이에요. 한때. 오래전 얘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오면 어쩐다고 해가지고 막 대한민국 전국에서 몰려올 때 막 그 지역에 가면 사람 발디딜 틈이 없을 때 저도 버스에다가 거기 우상을 믿는 그들을 여기 와야 된다고 해서 인솔해가지고 왔던 그런 그때 당시 회장을 했던 사람. 그렇게 줄을 많이 줬고 몰랐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때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모르고 내가 그렇게 갔으면 나는 그냥 죽고 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냐고. 그래서 저는 어느 곳 어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있다면 제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제 목소리가 과할지 모르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해 안 하시는가 봐요? 짧게 해야 되는가 봐?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더 열정이 많아. 왜? 하나님께도 죄송스럽지만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다 도말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안한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11남매 9형제 여자들 남자 9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70명이 넘어지죠. 저같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1년이면 나연소 회장한다고 3천만 원 써야 돼. 1년에. 필요도 없는 돈이야. 그 돈. 지금 하나님이 그 돈 지금 다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더 큰 인간으로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인간의 생각 그때 그 돈 다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멋지게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선교 가봐. 진짜 있는 거 다 주고 오고 싶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있으면 그때 그 돈을 왜 세상에다가 이름 하나 명예 가지고 회장한다고 다 쓰고 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우리 성경문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 대기업에서 있으시면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상당히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닮아가고 참 우리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존경해야 이 마음이 저한테 온 거야.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 사실. 그래서 그때 그곳을 다니면서 그랬던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자들도 실족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에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 15일이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있는 땅에 마음껏 잘 살 수 있는 그곳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나는 죽고 자녀들도 태어나는 곳이 좋은 자리가 아닌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고생하면서 성장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입술을 잘못 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광야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대한민국 땅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승용차를 내가 운전할 거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시대만 해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가정의 전자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믿음의 선진들, 그 다락방 같은 방석 가만히 시멘트 바닥 돌밭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했던 그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서 가야 되는 어느 순간 나부터 오늘 가나안 땅에 15일이면 갈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1세대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본인들이 입술로 꺼내놓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고 결국은 광야를 도는 걸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30년, 20년, 10년, 50년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 모태신앙에서 유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믿음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감사해야 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했구나라고 성령께서 찔림으로 나를 말씀으로 주시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내가 바로 갔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15년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에 나는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몰랐었어요. 그냥 12명의 지파가 10명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본 그대로 얘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으로 말씀을 들은 걸로만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보면 또 아니면 목사님들끼리 하나님의 주신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이 갈라질 때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놓고 볼 때는 이쪽이 A라는 팀들이 맞는 얘기야. 근데 이쪽에 B라고 보면 B 있는 팀은 맞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편이 갈라졌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을까라는 믿는 자들이라면 한 번 정도 영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영분별을 통해서 지금같이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이 시대에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잘하면 따라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지 압니까? 그것뿐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얼마나 우리 지역에 보면 목사님들이, 저는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타단계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보다는 막 그런 쪽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난잡하게 다니는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모르겠어요. 옳고 그러면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지금 그런 세상인데 어느 누구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뭘 알겠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명이 본 그대로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면 짚고 넘어가게요. 10명은 본 그대로 얘기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명은 아니에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메뚜기 같은 우리지만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나는 메뚜기 같지만 거대한 산이, 바위가, 바다가, 아니 나를 괴롭히는 어느 형제가, 자녀가, 아니 남편과 아내와 또 아니면 성도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계가 있어서 힘이 약한 사람, 힘센 사람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말로 이겨요? 못 이기지. 그리고 갑과 을 관계에 있는 내 을이라면 갑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 갈렙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가 섬기는 교회와 기도원과 영성원과 조직에 있는 그 리더를 통해서 순종했더니 모든 일들이 나는 메뚜기 같았지만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로 결국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목사님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내가 판석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나만의 교만으로 가면 결국 그게 교만으로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 말씀에 다시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세우자 할 때 보면 많은 성도들이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 보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사람이 하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별의 영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감당 못해요. 이러면 이리로 휩쓸려 가고 저러고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이런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을. 내 입술로 원망했더니 사실이지만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 입술만큼은 입을 푹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정답이 그거예요. 오늘 정답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갈렙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누구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는 긍정이고 누구는 부정인데 같이 시작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긍정은 살았는데 부정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긍정은 좋은 것이고 부정은 잘못된 것을 다 아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옳은 말 한 것 같은 게 현상을 보면 저기를 어떻게 건너요. 저기 건너려면 무슨 큰 돌도 놔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있어야 아니면 나를 업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건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후에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그때까지 평안하게 근심 걱정 없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지금 우리 권사님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 가시죠? 오늘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놈, 어디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에 지금 들이려고 하냐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안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딱 보여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바로 쓰고 준비되었을 때 나를 도구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연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농부가 우리 여기도 대도시기는 하지만 우리 모르는 분 계실지 모르나 농부가 삽이 여러 개가 있고 호미가 여러 개가 있고 낫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연장이 따로 있어요. 새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싶은 연장 꺼내서 쓴다는 거예요. 우리 옷장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옷 골고루 입어야 되는데 왜 그 옷만 더 입고 싶은 거 있잖아. 누구 마음이요? 주인의 마음이요. 주인의 마음. 주인 마음이지 누구 마음이냐고. 안 그래요? 그럼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쓰고 왜 나는 안 써요? 누구한테 항의할 거냐고. 우리한테. 인간은 인간끼리 항의한다니까요. 서운하다고도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는 것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우리 이두리 원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잘하려고 나를 권면하고 질책하는데 그게 나한테 미워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뻐서 그러는데 좋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서운한 거야. 마귀 사단이 나를 지금 시험 주고 나를 지금 조종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 생각대로 내가 10년, 20년, 30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직분만 가지고 30년, 4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좀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야기 하는 거 하나님이 쓰셨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연장이 되어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능률이 오르는 사람이. 예?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많이 아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학 박사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어느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분이 잘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나한테 있으면 청소하는 거가 됐던 아니면 강대상에 물을 한 그릇이라도 목사님 떠다 드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간식이라도 있으면 돈 내겼다가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드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상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연장이 되는 순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는지 알아요. 저 권사님들 특별히 뭐 다른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걸려있는 것들 왜 이렇게 오래 가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시간 오늘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에 가야 될 그곳이 지금과 같이 꾸준히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원히 가야지 어느 순간에 오늘까지는 잘 됐는데 내일 내가 실족되면 뭔 필요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 10년 30년이 뭔 필요가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30년인데 내가 40년인데 내가 10년 이 말만 앞서 대개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갈렙은 10명한테 편에 들어가고 싶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고 매도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냥 내가 손해날 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그들은 우리보다 크지만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뭐예요? 저는 우리 성 목사님 전에 간증할 때 제가 이제 여러 번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그 총알이 빗발치듯 결국 죽음 앞에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하시지 않은 목사님이라면 그때 과연 살아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살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있다 보세요.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좋은 시대는 다 끝났다. 어떤 목사님이 그 합동 쪽에 총회장까지 하시는 그 목사님이 양주 쪽에 계시는데 저하고 한 주간을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 제목이 이거래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3년만 코로나 뒤로 물러주셔서 3년만 코로나 뒤로 물러주셔서 옛날처럼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 그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 아니 3년만 하게 해주세요. 3년. 그분이 목회 40년 넘게 하시면서 한 번도 이런 것을 겪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서 넘치도록 차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감사함과 고마움과 더 열심히 열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3년만 하나님 뒤로 불러주세요. 우리 지금 상상이라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아니 마스크 쓰는 게 너무나 불편해. 아는 사람도 긴가민가 해서 한참 쳐다보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려니까 짜증나고 이거 인사하고 나중에 아닌가 보다 지나가다 나중에 왜 인사도 안 해 이런 말도 들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찬물에다가 넣어놓고 불을 떼면은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졌을 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딱 넣으면 아차 하고 뛰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물에다 넣고 살살 끓여가지고 나중에 뜨거워서 결국 죽는데도 무서운지도 모르고 나가려고도 않고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보면 당연히 나라에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겠죠. 그걸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평양에 그 1900년대 엄청난 세계적인 성령의 바람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쓰셨던 대한민국 땅에 그곳에 김일성이 동상이 세워지고 그들이 예배하지 못합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잡혀가는 그런 북한 땅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것처럼 결국 대한민국도 이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세스타 영성원과 교회가 신학원이 다시 한번 어제 말씀 나눴던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예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세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관리를 잘합니까? 우리도 관리해야 돼요. 어?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관리 못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지켜야 되고 절해야 되고 하면서 간다라고 보면 이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뜨거움이 없다면 결국 식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겠어요? 음식도 뜨거워야 뜨거운 걸 데펴서 먹어야 맛있게 내 몸의 건강이 허락되는 것이지 음식이 되지도 않은 것 차가운 것을 내가 먹는들 내 몸에서 그게 영양가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감사와 함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